예,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훈훈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라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라. 다시 10절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이에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시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네.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 같으니까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니까 가롯 유다도 화가 나고 제자들도 기분이 안 좋았고 군중들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했더니 군중도 다 떠나가고 이제 떠나가세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예수님이 다 망쳐버리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주 이렇게 삐딱하게 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틀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6월절이 또 나옵니다. 1년 내내 예수님 반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파는 데까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한국에 번역된 책 선문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폭풍이 휘몰아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근데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유월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이제는? 네? 여기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인데 보통 화요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지나면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한다. 그런데 뭐냐면 중간에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3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토요일 저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14장 1절, 2절 얘기하고 3절에는 그 전에 있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얘기하자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중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는 말하기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얘기는 10절은 안식일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의논하는 것이 하나는 화요일 정도고 화요일 저녁에 정도고 또 하나는 토요일 저녁이고 그러니까 화요일 되기 전 토요일 저녁이고 그 다음에 12절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만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그 집에서 뛰쳐나가서 제사장들과 다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의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언제가 나오냐면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뭡니까? 성전에 있는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께 입맞추고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장 3절부터 11절의 이야기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잠깐 또 다시 한번 복습을 또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강제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더니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주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로 바꿔가지고 늘 예수님을 괴롭혀 왔습니다. 괴롭혀 오다가 결정적으로 점점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몇세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하셔서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잔치 끝날 때에 가룟 유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팔아주기로 의논을 했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설교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화요일날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또 했다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목요일 저녁에 성만 찬미식 할 때에 예수님께 주시는 떡을 받아서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또다시 예수님을 팔아 죽일 것을 의논했다. 그리고서는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장 3절부터 11절의 얘기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기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그런데 여기 이 문둥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 믿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문둥이 시몬, 그 다음에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게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여기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사냐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은 문둥이가 아닙니다. 원래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가 뭡니까?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뭐해서? 병 고쳐줘서 고맙다고. 근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근데 이 시몬 문둥이 집에 있을 때에 거기에 마르다도 있었고, 마르다도 열심히 이제 잔치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다와 마리아가 거기 참석했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이 시몬 문둥병자와 친척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나사로의 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갈 때 보면은 이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열심히 요리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표현이 늘 먹을 걸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주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좋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해도 반갑지 않다고 해요. 뭔가 선물을 좋아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먹을 거 주는 게 사랑.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게 사랑. 어떤 사람은 선물 주는 게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사랑했는데 뭐예요? 왜 사랑 안 하느냐고 그러고 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여기 마리아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발에 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다리에 부었고 뭔가 제가 시대에서 방을 읽어봤더니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도 붓고 다리에도 붓고 그런데 뭐예요?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고 누가와 요한은 다리에 부은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리에 부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바로 왜 예수님께 대한 이런 사랑이 있었냐면 그가 이 베다니에 살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삿짐을 싸가지고 저 막달라라고 하는 그 갈릴리 옆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이 점점 안 좋은 지경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7 귀신이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먹을 것과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후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라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자기 오라비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도 알았지만 뿐만 아니라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 의지해야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있는 돈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 나드 한 옥합을 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에 울어줄 사람은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꽃이라든지 또 뭔가 향유를 부을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부으려고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 얘기가 들리냐면 예수님이 곧 뭐해요? 토요일 저녁인데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래서 돌아가실 거를 생각하고 향유를 준비했는데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일 일요일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곧 왕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 장례식에 쓰려고 했던 준비했다가 이 장례식 때에 쓰면 차디찬 예수님의 몸에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사랑을 음미할 수 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사랑을 표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어봤더니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살아계실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축하하는 대열에 참석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식사를 드시려고 있을 때에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그 비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옥합을 이제 깨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에도 붓고 다리에도 붓고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랑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그래서 그 이렇게 큰 옛날에 그 옥합 그 병 같은 걸 보면 병인데 그걸 깨뜨려야지 깨뜨리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다리에 붓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복음을 쭉 보면 다른 곳에는 말하기를 그랬더니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로 마리아의 사랑이 옥합으로 표현돼서 옥합이 깨어져서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은 바로 옥합이 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리병이 깨어져서 향유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그런데 4절이 어떤 사람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가롯 유다가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6월절 때에 가롯 유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네.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거기 있는 손님들에게 퍼져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분내어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지금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 베푸는 걸 볼 때에 기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싫어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싫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싫은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싫다. 그래서 말하냐면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걸 팔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돕지 왜 예수님에게 주어서
돈 낭비하냐. 예수님은 사랑받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선물 받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향 떠나서 아버지 없는 데서 이 땅에서 얼마나 우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옷값게 들여서 예수님께 바쳤다고 제자인 가룟 유다가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어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근데 마리아를 괴롭게 한 것은 곧 누구를 괴롭힌 거다? 나를 괴롭힌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조금이다가 세상 떠난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늘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르다는 이때의 잔치 때 열심히 요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앉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 놓은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향유와 다른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다른 제자들은 여자들은 뭡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뭐예요? 향품과 향유를 모았다고요? 사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고 난 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 또 어떤 여자들은 또 뭐 했습니까? 또 향품을 또 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붓기 위하여 일요일 아침에 갔다고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향품 사가지고 써먹었습니까? 못 써먹었습니까? 못 써먹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산 향품 써먹었습니까? 못 써먹었습니까? 못 써먹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바르기 위해서 가져간 향품 써먹었습니까? 못 써먹었습니까? 못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많은 제자들과 다른 여자들과 마리아도 많은 다른 마리아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향품을 써먹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거만 써먹었습니까? 마리아 거만 써먹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께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안고 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시대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 잘했다고 빈 얘기하지만 싸늘한 시신이 되어 아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계실 때에 부모 효도해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남편에게 잘하는 일이 필요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 아내에게 잘하는 일이 필요해요. 자녀들이 뭐예요? 커서 나가기 전에 잘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물론 나간 후에도 잘하는 일이 필요하죠. 바로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에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용기를 잃었을 때에, 희망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적합하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에 오늘 잘 믿는 일이 필요해요. 내일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면 오늘 기쁘게 살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오늘 잘 믿고, 누구에게든지 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생명이 부지할 때에, 태양이 떠 있을 때 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지만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못이 박혀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지만 내려오신다면 얼마든지 내려오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왜요? 내려오시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세계에, 온 시대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왔다. 즉 옥합에서 향유가 나온 것처럼, 옥합이 깨어져서 향유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깨어지면서 나왔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가는 곳마다, 전파될 때마다 마리아의 이것도 뭐예요? 전파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지상에 어떤 사람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보다 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잘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더 되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 주님이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우리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옥합을 부어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못했습니다. 물론 아리메대 요셉은 무덤을 드렸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느끼지 못할 때에 드렸습니다.
12제자 다른 제자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는 뭐예요? 왜 돈 낭비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른 제자들이 뭐냐면 아이고 그때에 마리아처럼 진작 할걸 진작 할걸.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뭡니까? 40일 되다가 하늘로 승천하니까 뭐예요? 도마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의심하지 말고 진작 좀 예수님을 잘 믿을걸. 그런데 뭡니까? 때는 늦었어요. 그러나 늦었지만 그때라도 깨달은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때서부터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각 정파에 모든 나라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때가 있는 법이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교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베풀 때에 다 때가 있을 때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과 마리아의 행한 것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이야기도 그냥 곁에 붙어가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개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33년 반 동안 사셨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아니면 공산권 세계 아니면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항상 그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이 인간 세상에 전적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뭐에 때리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옥합이 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이마에 피가 흐르고 손에 찔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 이 흉경막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 가슴이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곧 마리아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버리시고 귀신 나간 자리에 성령님으로서 가득 채워지셨어요. 가득 체험을 받으니까 마리아가 뭡니까?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옷 빨고 음식 해주고 수발을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12제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 봉사할 수만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베다니에 오시기만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로 살려주니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랑을 옥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속에까지도 흘러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도 바로 뭐예요? 들어온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표현하려면 우리도 예수님과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바로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깊이 읽고 또 읽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한 번 보면 한 두 번 보면 다 알지 뭘 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냐고.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머리가 제일 나쁘다.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를 수십 번 읽었는데도 뭐예요? 그래도 또 읽느냐. 그것은 몰라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에는 몰라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음미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으면 그것이 마음의 말씀이 뭡니까? 내게 체험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반응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4장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야단치시는 걸 보고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서 다시 그런 제안을 했다. 사랑이 들어갔을 때에 얼음에 들어가면 얼음이 녹습니다. 태양이 얼음에 비치면 얼음은 녹습니다. 그러나 진흙에 비치면 진흙은 더 단단해집니다. 바로 사랑을 받아들일 사람에게 사랑이 비치면 감사와 고마움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진흙이 태양이 비칠 때에 딱딱해지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오늘 우리도 살아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만드신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나 아내, 내 자녀들, 이웃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곧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하늘에 기록돼서 영원한 기념비로 남겨져서 우리가 하늘 유리바다에 있을 때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상해 봅니다.
특별한 비디오를 틀 때에 뭐예요? 2012년 2월달, 3월달에 베푼 일들이 참 펼쳐져요. 그런데 이 비디오가 영원 무궁토록 계속 하늘나라에 간직되어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뭐예요? 이런 일들이 영원토록 기념된다. 아무쪼록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갈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느낄 수 있을 때에 옥합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드릴 수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모든 일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인간의 형체로서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교우님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도와주시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니 확실히